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좀 남과는 내가 다른 길을 걷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길을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더욱더 굳힐 수가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게 구원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상징의 의미를 따지기 전에 고난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원하는 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과 즐기면서 살았던 분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가던 길에 멈춰서서 엎드러져 있는 사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던 그런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만약에 참길이라면, 그것이 정말 의의 길이라면,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길을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넘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망의 조건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십자가가 소망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바로 그 사랑과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본문 55장 8절에서부터 9절은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떻게 자신들의 태도를 취해야 될지 사실은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지내오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도 잘 지내고 아무 탈 없이 이제는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해방의 날이 가까웠고 이제 귀향해야 될 카이로스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될 열정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어. 네.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어. 바벨론은 아직도 계속돼. 이 바벨론의 거대한 이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문명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져? 안 돼.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이 이야기를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이렇게 다시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이유고 그리고 절망의 조건이에요.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죠. 그래서 노예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그 속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처절한 절망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면초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초창기 때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여기도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처자식 낳고 살면서 가업도 이루고 그리고 뭔가 사업도 일구어내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는 그 예언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 모양,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만약에 너희들이 다시 이곳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우리들에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는 40장에서부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믿으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당당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건설되어져서 그래서 그 큰 문명과 거대한 힘과 그 군사력, 그 경제력 그것 못지않게 지금 이 바벨론의 이 문명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문명을 영유하고 있는 거죠. 물질의 행복이 안정의 보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라미드를 세운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돌의 문명이 그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군사력은 무너질 수 없는 군사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도 그와 유사한 모습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에 부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일본에 부역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지식인들도 있었고 거기엔 종교인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정말 문학인들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군사력이 경제력이 되고 그 경제력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함수를 맺고 연관을 맺어져 갑니다. 군사력의 비례적인 상수가 행복이에요. 그것이 경제력이고 그것이 나라의 번영이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문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거대한 나라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뭐냐면 전쟁입니다. 남의 땅을 침범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수중에 넣고 그리고 자신의 부로 다시 삼아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바벨론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들도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혹하는 그런 유혹거리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진보다 무슨 뭐 보수다 서로 나눠져 가지고 그저 양비론적인 이야기만 그저 난무하고 있는 사회가 오늘 우리의 사회입니다. 이게 무슨 사회입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 같고 지금 사는 이 삶이 그런 대로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거나 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그 길은 다른 길이고 그 길은 바로 다른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길입니다. 인간의 참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들도 이런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이 인정해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기면서 여러분 새벽에 다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